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 백인들의 인종 격리 정책, 그러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정책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죠. 그래서 그는 독방에 gat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아들마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생활 14년째 되는 해 큰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감옥에 찾아왔어요. 그때 만델라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딸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즈위. 이 말은 아프리카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 에리 프롬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면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썼어요.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요, 희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규정하면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 없어도 40일은 산대요. 물이 없어도 4일은 살 수 있고요. 공기가 없어도 4분은 어떻게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4초도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희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요즘 희망일 겁니다. 희망.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곳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회 어떨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즉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훈련으로 인한 고난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만드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큰 힘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한번 발견해 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오늘 시작하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 여러분, 이 나흘이 지났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3일 동안은 혼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래서 살아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다 이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흘이라는 말,
그런 어떤 사흘이 지난 후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처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예수님께 전할 때 예수님은요, 베레아 지방에 계셨습니다. 베레아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로부터 한 30km 이상 떨어진 곳,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km 정도면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걸어서 하루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인편에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 있었을 거예요. 살아 있었죠. 그런데 하루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6절 7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걸어오는데 하루,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더 계세요. 더 유하시고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곳을 베레아를 떠나서 베다니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하루, 그게 나흘인 거예요. 나흘.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급하게 나사로를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성경은 이 4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9절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때 나사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젊은이,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두 누이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남자에게만 경제권이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오직 그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는데 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안에, 특별히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온 충격은 어땠을까요? 굉장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었던, 그래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나사로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두 여인,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이전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해보아야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로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또 다른 외로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위로는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여인에게는요 풀리지 않는 소갈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어떤 면에서는 오빠보다도 믿고 의지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자기의 오빠가 아파서 누워서 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렸는데, 그런데 4일이 지나도록 소식 하나 전해지는 거 없이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식이라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식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 4일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세요. 20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이 그때 그 집안의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삐진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거죠. 예수님 보고 싶지 않죠.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니까 예의상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 첫마디 얼마나 서운했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말은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필요할 때 함께 있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만일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온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사서 형제들에게 속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세월이요, 장장 13년이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가 죄수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오늘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22절 보세요. 다행히도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르다의 고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지만 아니에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도 있지만 또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어떤 아무런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한 엄두도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마르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예수님이 하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과 마르다가 얘기하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 같은 말 다른 뜻.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그냥 그의 지식, 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그 고백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 마르다의 고백이 그저 교리 수준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교리와 지식을 포함하지만, 그런데 그 교리가, 그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그 믿음,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라비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은 분명히 교리를 포함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 지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생명과는 관계없는 그냥 죽은 지식, 죽은 믿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25절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을 어떤 지식이나 개념으로, 관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에 엮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냥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나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막연한 지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 부활이 더 이상 그냥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부활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859년 어느 여름에 프랑스 출신의 그 고개사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걸어 놓고요, 미국 쪽에서 캐나다로 건너간다, 이것에 도전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무려 48m 높이에 외주를 걸어 놓고 약 18kg 정도의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 블론딘이 그것을 건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야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갔다가 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했을까요? 열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광하는 사람들 향해서 블론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더 큰 박수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명만 나와 주십시오. 그때 그 환호하던 사람들은 일순간 침묵했고요. 혹시라도 블론딘과 눈이 마주칠까 봐 다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블론딘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성을 지목합니다.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블론딘의 등에 업혔어요. 이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이 이제까지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서 발을 한 발 두 발 내딛더니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숨죽이던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이 사람,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당시 관중들은 몰랐지만 사실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매니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 아니라 그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블론딘에 대한 신뢰. 그냥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온다고요, 외줄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블론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는 블론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너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닐까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에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내가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나는 그거는 못 믿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 기뻐하시며 뭐라 그래요? 바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마르다는 죽음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나사로 살아봤자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몇 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유한한 삶인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이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죽음의 세력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좀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 많이 계시죠? 부활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부활을 믿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요,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부활의 충만한 그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 이 뜻이 아닐까요? 부활은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2배로 회복해 주실 거야, 뭐 이걸 믿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고 나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 교회사에 유명하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계셨어요. 생활도 가난하고 그래서 입고 있는 옷도 허름한 그냥 할머니,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손마디도 굵고 거칠었고 그리고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이.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요, 항상 웃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행복한 할머니.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별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는 늘 웃으십니까? 늘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내게는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속으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내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선택이 아닐까요? 이 선택, 이 고백.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신앙 고백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구도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덧없음을 고백해요. 이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을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며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 이 삶 속에서,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 오염되어 있는 이 땅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뭘까요? 우리의 약함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